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만약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빠짐없이 하고 묵주 기도도 기본으로 한 200단, 300단씩 매일매일 바치고 미사도 평일, 주일, 대축일 모든 미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봉헌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봉사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헌금이며 교무금도 많이 내고 내 개인의 삶보다 오로지 성당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이 정도의 조건들을 갖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조건들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판단들을 많이 하죠. 미사를 몇 번 참여했는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큼 봉사를 많은 횟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의식되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서 위축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나는 사제가 될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 성격, 할 줄 아는 것들 어느 것 하나 사제가 될 만큼 자격을 갖춘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고 낯을 가리다 보니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공부도 중간 정도였고 제가 그저 평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바라볼 때 사제가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영성조도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거야.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네가 신학교에 살아온 삶이 바로 그 자격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생각했던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잘것없지만 조금씩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사제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조건은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조건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며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하찮게 여기시며 내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세상에서 나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가족은 영적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영광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격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내가 가지지 못한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다 보니 내가 떳떳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어디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지니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바라봐야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는 212번입니다.